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1과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15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증서예요. 어떤 일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사람을 데려다 주거나 물건을 옮기거나 택배를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작은 1인용 차나 큰 트럭과 긴 버스도 운전할 수 있어요.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급식소나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취업할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조작하는 일,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자격증을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격증과 그 자격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격증은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어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능력,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실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일을 배워볼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함께 집중하며 알아보아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발!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사울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스티커를 붙이고 암호를 풀어 확인해 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사울은 두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소속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였어요. 또 당시 사람들이 대단한 특권처럼 여기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 민족의 종교인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의미해요. 또 사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이처럼 사울은 유대인으로도 바리새인으로도 어떤 결점도 없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스티커를 붙이고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허락이 담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작정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땠을까요?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 성으로 갔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간 후 3일 동안을 보지 못했고 큰 충격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라고 명령하시며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임을 알려주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했어요. 곧 사울은 눈을 뜨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울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여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 전파자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 안수하라고 하셨지요. 이때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땠고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나니아의 반응에 체크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빈칸에 써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 안수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난처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며 잡아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난처해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재차 명령하시자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나니아의 기도 후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지요. 이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면서 곧바로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까지도 부르는지 알 수 있나요? 끝 글자와 같은 색으로 시작하는 말을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까지 부르시나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복음 전파자로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적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출발에서 도착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주위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웠나요?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어린이를 찾아 말풍선을 읽고 알맞은 답에 체크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첫 번째 어린이의 말은 어떤가요?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시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린이의 말은 어떤가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어린이의 말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범적인 삶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지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어린이의 말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주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써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복음 전파자가 되었나요? 빈칸에 써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로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지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세요. 아래 문장을 따랐으며 나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까지도 일꾼으로 삼으시나요?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던 사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도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믿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3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고 20여 년이 지나고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기회를 얻어요. 그때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파했다고 이야기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을 뜻해요. 자기 잘못을 단순히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이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만나 그를 변화시켜 복음 전파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함께 배웠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세웠어요.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